예,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고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요. 12절부터 17절까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아버지 교회를 이루어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몸으로 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고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목이 마를 때면 물을 마셔야겠죠. 너무 당연하고 간단한 진리 같은 이 사실을 아실 겁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먹어야죠. 졸리면 자야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목마를 때 물을 못 마실 수도 있고 배고플 때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이나 또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졸려도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리적으로 어떤 결핍이 발생이 되면 결핍이 생기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죠.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몸에 장애가 심하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또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심장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심장이 멈춰지면 그 골든타임이라고 있죠? 몇 분이죠? 4분. 4분 동안 우리의 심장이 멈춰져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4분 이후부터는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 4분에서 5분 내에 정말 이 가슴을 압박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머리에 산소를 내보내야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그 지나버리면 산다 하더라도 뇌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식물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4분. 우리 몸은 그렇게 약하죠.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있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흔히 겪는 이 우울증은 생물학적으로 대뇌에 필요한 호르몬이 결핍될 때 생긴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는 어떤 그러한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을 때 우울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우리 심령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에는 어떤 것이 결핍될 때 문제가 생길까요? 10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레너드 스위트라는 미래교회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21세기 교회를 위한 예수 선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은 JDD이다. 예수 결핍 장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예수 결핍 장애가 생겼나? 기자가 물었을 때 보시는 화면처럼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고 악마는 채플을 만들었다. 잘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죠? 채플이 예배를 얘기하는데 예배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도 했다라는 어떤 우회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뭔가를 하지만 악한 세력도 뭔가를 한다. 기독교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존경받는 일이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 대신에 그동안의 성공 그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했다. 결국은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저주는 예수 결핍 장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한가운데에 계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의 능력을 세상의 다른 가치들과 바꾸는 것이죠. 그 다른 가치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교회의 중요한 이 가치를 변질시키고 훼손할 때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가 이미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건축 문제라든가 또 교회 안에 있는 재정의 문제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권 다툼 또 관계의 갈등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쓰는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바로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가르침으로 세속적인 철학, 헛된 속임수, 그리고 율법주의, 천사숭배 같은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 세상 가치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따르는 것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합주의가 생겨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섬김과 동시에 세상적 가치들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 안 된다. 이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 잠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4장까지 있는데 1, 2장을 보면은 한 가지 메시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너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3, 4장에서는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와 그 태도들이 어떠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과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들의 특징 9가지가 있지만 3가지 정도만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2가지 단어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는 충만이고 다른 하나는 머리됨입니다. 첫 번째 충만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1장에 써 있습니다. 2가지를 놓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성령님의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선한 열매를 맺어서 온갖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결국 이 2가지의 기도 제목의 목적은 골로새 성도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대한 감사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상속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상속 좋아하죠. 네. 부모님이 많은 재물을 상속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곧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그 첫째 대상이 자녀일 텐데 바로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어떤 증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니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난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거절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히려 사단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 어둠은 빛을 싫어해서 거절했지만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동일한 말을 바울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그 빛이 바로 어디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자녀분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길래, 무슨 자격이 있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까?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아까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교사들 중에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몸은 천하고 몸은 하찮고 몸은 낮은 것이며 이 땅에 있는 몸,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적인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은 아주 가치 있고 거룩하며 존귀한 거다. 그래서 육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육체는 진짜가 아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이 낮은 하찮은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한 신이 나약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 육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과 그리고 복음서에서 많은 사도들이 성령님의 비추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병자도 고치셨어요. 바다도 잠잠케 하셨어요.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졸리셔서 주무셨고 배가 고프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40년 그 시험 기간 동안에 금식 기간 동안에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죠?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해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결국은 예수님의 인성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 유혹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 했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성에 또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증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하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 우리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충만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수님의 몸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차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육체에 거하셨다.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세팅하셨을까요? 이 메커니즘을 왜 예수님 안에 부여하셨을까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인데요. 우리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0절부터 22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으로 오신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받을 일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이 땅의 어떤 수준 높은 철학과 지식과 어떤 가치의 지혜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능력이 있고 고귀하고 가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또한 예수님은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너희로 그 안에서 충만할 것이다.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 그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머리됨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실 때 삼위일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교회 성도를 지칭할 때에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을 합니다. 또한 성령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와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만물과의 관계를 또한 얘기합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만이 아닌 만물의 머리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만물의 창조자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또한 만물의 머리이실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삼일체적인 어떤 위격을 따지면은 역할에 있어서 예수님은 중재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보자. 곧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과 만물의 중재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이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만물의 머리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됨이라는 것은 다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세상이 험하고 죽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무서워서 미끄럼틀을 못하는 어린 아기가 아빠의 무릎에 앉아서 아빠와 함께 무섭지만 아빠를 믿음으로 함께 그 미끄럼틀을 내려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몸입니다. 머리는 몸에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제리 브리지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은 거룩한 삶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애를 쓰고 그럴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을 바라보고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서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너희는 죽었다.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너 이제 죽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한국말에도 죽음이라는 말을 참 친근하게 쓰는데 쉽게 얘기해서 죽는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의 죽는다라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하고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단절되었습니다. 우린 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니, 새 사람이니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해라. 주님을 따라라.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우상인 죄와 탐욕, 사단의 영향에서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해서 은혜롭게 시작을 했다가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아침에 이랬는데 이 모습은 나의 거짓이구나. 지금 분노하고 지금 짜증내고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습이 내 진짜의 모습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이 정체성에 혼란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혼란스러워해서 걱정과 염려로 둘러싸여 있을 때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작은 물건 하나라도 또 이 세상 가요나 드라마일지라도 아니면 어린 자녀의 말 한마디일지라도 지나가는 길 가운데 떨어지는 잎사귀 하나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인격적이게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삶을 둘러싸고 계심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세상은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세상은요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장 3절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다.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발견되려 함이라.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발견해야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도 감추어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왜 감춰져 있다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고요.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씨앗입니다. 복음의 씨앗. 이 땅에 심어져야 할 복음의 씨앗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요, 우리에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어떤 이 육체를 살아가는 어떤 능력의 이 생명이 뿐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원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살아난 그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씨앗입니다. 우린 이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린 썩어져야 되고 언젠가는 이것이 싹을 트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고 가정을 복음 중심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꾸 토요일에 일요일에 일에 나와라, 특근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요 그러면요 이해를 못합니다. 돈 벌려고 회사 다니는데 돈 벌어야 가정도 일구고 그리고 먹여 살리지.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 저는 우선순위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다 말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이걸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열심이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을 꼬박꼬박 하는 어떤 신앙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참 생명,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고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언젠간 그것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욕망, 탐심, 욕심 이것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까 그것을 끊어졌다고 하고 있잖아요. 끊어졌지만요. 우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이 유혹에, 이 영향력에 우리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씨앗에 건강한 씨앗이 땅에 심어졌지만 그 씨앗에 곰팡이가 생기고 세균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명력을 잃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숨겨져 있고 우리는 보호받고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옛사람의 습관인 죄와 욕망과 탐욕 속에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끌려가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 생명력에 곰팡이가 생기고 썩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유혹받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땅의 것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서 걸맞은 옷을 입으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고린도서 3장 12절 시작. 잠시만요. 네. 성경 찾아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앞부분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자처럼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답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더 입기 원하는 옷들이 있을 것인데 이 5가지. 나는 긍휼의 옷이 필요해. 나는 자비의 옷이 필요해. 난 더 겸손하고 싶어. 나는 더 온유하고 난 더 오래 참고 싶어. 이것들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답게 옷을 입으라는 것은 이 옷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네. 저는 이것도 명품인가? 이렇게. 이거 버버리네요. 15,000원 주고 샀습니다. 진짜로요? 짝퉁인가 봐요. 여러분 명품을 누가 입죠? 돈 많은 사람이 입겠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입겠죠. 근데 명품을 입어야 그 사람이 명품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명품이기에 그에 맞는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명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옷이 그 사람을 만든다, 무슨 옷이 날개다, 물론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은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시장에서 산 옷을 입었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명품다운 삶이라면 그 사람이 입은 옷도 깔끔하고요, 부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옷일진데 우리 자녀분들 아는 것처럼 경찰관은 어떤 옷을 입죠?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죠. 소방관은 어떤 옷을 입죠? 소방복을 입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성품들은 바로 누구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빨개 벗고 다닐 수 없어요.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 온유함과 오래 참음, 그리고 성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옷들을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용서, 사랑, 평안,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용서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용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은 조금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말은 무엇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이것은 누구든지라는 게 포함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두 다 누구에게든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든지 목사이든 장로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만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다른 의미들을 보면은 실수, 비난, 다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불만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실수, 그리고 누군가의 어떠한 다툼으로 인한 것들, 비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생겼을 때,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때, 바울은 첫 번째 반응으로 용납을 말합니다. 용납. 용납은 상대방의 실수에 비난과 다툼을 일으키기보다는 태연하게 견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태연함, 그리고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며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그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분들은 첫 번째 단계로 용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해야 하는가? 사실 참고 견디는 것,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일 수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의 치우지 않는 방, 남편의 자꾸 반복적으로 갖다 놓는 빨래,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는 말썽장애 아들의 행동들, 분명히 우리는 그걸로 분노하고 짜증이 나고 우리 안에 다툼이 생겨날 수 있어요. 불만이 쌓여갑니다. 그때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용납인 거죠. 먼저는 견뎌내보는 겁니다. 태연해지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용서로 가기까지는 사실 중요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13절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용납과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신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처럼 자녀들은 지난달에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 용서를 몇 번 해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씩 해라. 그 말을 하시고 하나의 비유를 늘어주셨죠. 어떤 비유였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감사합니다. 원래 기억이 안 나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간절히 요청을 해가지고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랄랄라 하면서 밖에 갔는데 자기 어떤 동료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린 동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 돈 안 갚아 하고서 멱살을 잡습니다. 나중에 준다, 못 갚은다, 어렵다 하니까는 그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실을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것에 1만 달란트는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6조 이상의 돈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 완전히 불가능한 금액인 거죠.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이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무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빈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이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자신을 우상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피해자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고통을 주었는데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우리는 그 크신 겸손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회개는 함께 갑니다. 우리에게 용서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또 다른 율법적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 용서는.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진정한 그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이죠. 용서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에서 이 회개와 용서와 회개는 적용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자녀를 용서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자녀한테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되물어 봐야 합니다. 자녀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이것을 복음의 기회로 또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할게. 그리고 너도 나를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곧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의 용서는 다툼이 있더라도 우리의 용서는 어떤 다툼이 있더라도 그 다툼 가운데 하나님의 그 화평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용서로 인하여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줍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또 이 죄를 반복할까봐 우리는 걱정해서 용서를 남발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떤가요?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죄보다 그의 죄가, 그녀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판단과 정죄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부부 사이의 용서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를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로서 가정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평화가 넘쳐 흐르게 만드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지체 간의 용서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과 평화가 꽃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애교 부리면서 용서 좀 해줘라. 용서 좀 해줘라. 예. 혹시 오늘 아침에 다투신 분들 있으면 예, 화해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제가 짧게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함께 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14절에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하나님의 신성,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옷은 어떻게 입었냐면은 사진에 한번 보여주시면 커다란 보자기나 이런 것들에 몸을 둘러서 구멍을 뚫어서 팔 머리를 넣기도 했고 두 개의 천을 겹쳐서 바느질해서 구멍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펑퍼짐하고 폼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매야 할까요? 예, 띠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매라고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옷, 이 패션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띠로 여기를 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온전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완전함이고 하나는 조화로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의 띠로 묶어야지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 더 끈끈하고 더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이라는 사건이라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반란군에 의해서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송동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그 반군, 그 사람이 잡혀서 사형 집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영원 목사님은요, 그를 위하여 구제 운동을 하고 그 안재선 그분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인 이 원수인 안재선을 손영원 목사님은 양자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아들로. 손영원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그분은 펄펄 뛰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극구 반대하고 난리쳤을 때 손영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결국 그 안재선 그분을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그 사랑의 원자탄인가요? 어른들은 아실 만한 그런 소설, 영화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다큐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이죠. 우리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했을 때 아빠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었는데 자신 없어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니? 사랑은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요, 우리 가정에는 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서로의 아픔과 허물, 연약함을 덮어줄 이 사랑의 띠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파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평화입니다. 바울은 그냥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도록 우리는요,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지체를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복음 문화의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다양한 삶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거나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머리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주장하시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들의 태도가 이 원리를 우리가 삶에 적용해 간다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복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화라고 아시죠? 거룩해지는 것. 우리는 지금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성화는 관계와 매우 관계와 밀접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화평 가운데에서 친밀해져 가는 것이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더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이후에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실천 사항들을 얘기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복경고 했으면서 왜 그거 못해? 당신이 스타팅 포인트 했잖아. 당신이 이 책 읽었잖아. 이거 했잖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진다고 했을 때 이 충분은 분자가 나눌 분자, 한자로 나눌 분자인데, 그 말은 나눌 수 있을 만큼 가득 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컵에 물을 따를 때 계속 따르면 어떻게 되죠? 흘러 넘쳐 흐릅니다. 이거는 상태가 아니라 동작이죠. 동작,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루 만에 단시간에 일시적으로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사실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힘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충분하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김장철인데 김치에 배추에 힘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소금물에 푹 담급니다. 그러면 물이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 단단함이 물러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충분해진다는 것은 나의 의를 빼고 그리스도의 의를 더해져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살아가서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서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찬양드렸던 충만이라는 곡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요.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